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되어졌던 코로나가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가 증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조만간에 1억 명이 확진자가 이제 도달할 거라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만 하더라도 55,9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만 하더라도 그 8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 모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은 순교가 아니냐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미 2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보면은 바둑을 두는 고수들은요, 바둑을 두는 내내 개가라는 것을 합니다. 개가가 뭐냐면은 집을 세는 거예요. 대국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대국을 마무리할 때에 집을 세어보죠. 한 집이라도 많은 기사가 그 대국의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대국이 끝나기 전에도 이 기사들은, 고수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이렇게 세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몇 집을 얻었는지, 몇 집을 잃었는지, 상대방에 비해서 내 집이 몇 집이 부족한지. 왜냐하면 이것은 승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냉철하게 우리 자신이 한번, 그동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집을 얻었는지, 얼마만큼 많은 집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더 많은 집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매년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계획하기 전까지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2020년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입니다. 금의 무게, 여기 금달란트라고 하는 건 금의 무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닙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이제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6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럼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일반 노동자가 그 20년 동안 꼬박 일을 해서 모아야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가격입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로는요 34kg입니다. 오늘날 금의 어떤 이제 시세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뭐 금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람당 뭐 6, 7만 원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1달란트의 금의 무게는 20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은 20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평생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아니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라고 하는 이제 금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달란트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우리가 보기에 때로 무시할 만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달란트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실상은 그 우리가 받은 은사, 은혜, 재능,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 소중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재능에 따라,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종들의 지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 종에게는 5달란트, 이 종에게는 2달란트, 이 종에게는 1달란트 맡긴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 종들이 충분히 그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달란트를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이 주인에게는 이 3명의 종들 외에도 많은 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눈에 특별히 띄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종들은요, 주인에게 있어서 평소에 눈여겨봐왔던 종들일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 종들에게 나의 달란트를 맡게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종들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충분히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충분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유신 피터슨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을 했다. 자, 이게 보세요. 결산의 기준은 뭐냐면은 5달란트 남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결과가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자,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단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 칭찬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관리하고 2배의 이윤을 남기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것,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긴 것,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종들이 자신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남겼는지,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종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은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일찌감치 땅에다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두 종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그런데 비록 그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주인은 그 종을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주인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는 작은 것이에요. 그 종에게 있어서는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것이고 평생을 마주보지 못하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서 묻어버렸지만은 주인에게 있어서 그 돈이라는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칭찬은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입니다. 상급은 뭡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남겨진 것이 아니라 과정을 봤다는 이야기, 그리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상급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아예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서 그 달란트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그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두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윤을 남겼다.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실행했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이 맡겨진 그 달란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지체 없이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도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달란트를 잘못 관리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주인에게 받을 책망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또 벌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신을 믿고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두 종은 신바람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휘파람을 불 것 같고 콧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왜? 너무 신나서. 이건 종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그는 전념해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인이 맡긴 그 탤런트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힘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한 탤런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혹독한 책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인은요, 그 종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한 탤런트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한 탤런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할 수 없는 능력밖에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도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지적인 능력도 있고, 의지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의 반대는 뭡니까? 반역일까요? 아닙니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종말의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의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다. 선천적으로 저 사람은 게을러.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고,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표적인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으름 자체를 끊임없이 그 사람의 선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름은 마치 천부적인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성향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에요.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공동체의 치명적인 독이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자, 여기서 이 게으름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돌보지 않는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기 때문에 자신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즐거움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아이들 말대로 귀차니즘이에요. 게으름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가 정말로 주인의 즐거움의 마지막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어떤 종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길 때에 바로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5%가 벤치워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보세요. 벤치워머가 뭡니까? 예배 시간 내내 의자만을 달구고 돌아가는 사람. 한 주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한 주 동안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맡기셨는데 능력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에 있어서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의 출급에 참여할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기서 착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일에 있어서 유능하다. 또 올바르다. 정직하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단어를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보게 되면은 착하다는 것은 유능하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이 말이 아닙니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데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으면은 과정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과만 좋으면은 다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구된 의무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착한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잘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죠. 근데 왜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했을까요? 단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종들의 착한 모습을 본 거예요. 일을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착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지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일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인은 그 종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그 종에 대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무익하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바깥에 내쫓아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책임감이 따르는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안전한 일에만 급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무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그 무익한 사람이죠.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가 민족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정치적인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어떤 당락에만 집착한다면 그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선한 것이고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의 열심이요 위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공동체에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우리는 거기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착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 그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 마지막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 바로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한 종, 그 다음 칭찬이 어떤 칭찬입니까? 충성된 종. 그렇죠? 자,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잘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착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도 결과이지만 그 과정이 선하고 그 과정이 올바르고 그 과정이 정직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잘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충성됐다. 충성됐다. 자,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실성에 대한 확신, 진실한 것에 대한 확신. 칭찬 두 종은요, 주인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주인의 진정성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심전력했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선한 방법으로 달란트를 잘 사용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칭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자, 충성했다는 이야기는 미완료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충성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종은요, 일시적으로 주인에게 반짝 충성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인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러니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주인의 소중한 달란트를 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관리자로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평상시에 이 종은 이 다른 두 종과 더불어서 같이 진실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실했다는 이야기예요. 충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계속해서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신실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잘했다라고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 잘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의 진전성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주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인이 먼 길을 떠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인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해이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초지일관,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인에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충성되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종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죠? 너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떠났을 때도 한결같이 내게 대해서 신실했고, 내게 대해서 진실했고, 내가 대해서 충성됐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속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로 두 손 우리가 손에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시들시들 해야 되버려요. 아이들 보면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무닫고 눈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금방 풀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숱하게 해왔던 이야기가, 집사람이 해왔던 이야기가 진실성이에요. 진실. 결국 진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 눈에 비춰진 모습이죠. 또 밖에 나가서는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최소한 저희들에게 있어 비친 아이들의 모습은 나름대로 신실하고 진실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선생님 하니까 충성된 자, 주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종일관, 주인이 있을 때나 주인이 떠났을 때나 주인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 종들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죠.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녹지 않을 이제 얼음 땅. 근데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시베리아 동토가 지금 눈이
돕고 있다고 얘기하죠. 알프스의 그 몽블랑 최고봉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만년설이 녹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빙하 속에 묻혀져 있었던 오래된 신문이라든지 어떤 보석함이라든지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이라든지 또 등산 기구 등등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충성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의 착함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에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사람은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대요. 기계로 우리가 이제 배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힘으로 배를 벨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을 거제를 하더라도 느끼는 무더기라든지 갈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는 어떻습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로 큰 즐거움이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충성된 사람들이래요. 마지막 날에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꼈다는 겁니다. 게을렀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전혀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문화도 쇼에 묘비명에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습니다. 그 묘비명에 있는 글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간단하고 익살스럽게 해석을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쩌면 이 버나도쇼의 이 묘비명에 있는 이 글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상급도 함께 받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주인의 출급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어져서 주인의 출급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모든 것에 쫓겨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착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어른 댕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일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